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 사역 가운데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역들이었냐면 이적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치유에 대한 이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8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적을 베푸신 건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시는 이런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8장의 치유 이적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국경 도시였고 또 무역이 지나는 그 길 가운데 또 위치해 있었으며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전 장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붙잡힌 뒤에 나사렛을 떠나간 곳이 가버나움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민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민을 가서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업도 결정이 되고 또 살 곳도 결정이 되고 교회도 결정이 되고, 그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자신을 주라고 부르는, 주인이라 부르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러한 권위나 이러한 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종이란 뜻도 있고 또 아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 때 종합을 해보면 백부장에게 이 종은 너무나 귀한 종이었고, 그리고 백부장의 집안을 총괄하며 백부장의 아들처럼 여겼던 상속자로 여길 만큼 아주 귀한 종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종이었지만 이 종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했냐면 죽어가는 그 종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그만큼 종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의 눈이 열면 나를 통하여 이런 살아나는,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님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김구 선생을 죽이려고 권총을 가지고 김구 선생을 이제 죽이려 오다가 독립군들에게 잡힌 거예요. 독립군들이 이 청년을 데리고 이제 김구 선생에게 데리고 왔어요. 당신을 죽이려 온 한국에서 온 살해자를 붙잡았습니다. 자, 그때 김구 선생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 뛰어나가 그 청년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객지에서 또 우리 조국 동포를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이 김구를 만나러 왔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 온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끌어안으며 반갑다고 그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죽이려 왔다가 크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김구 선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가 되었어요. 죽이러 온 사람이 이 김구 선생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원수와 같은 우리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복음으로 완성한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동안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한마디, 또 내가 행동한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얼마큼 큰 상처를 주고 큰 아픔을 주었는지 그동안은 몰랐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눈이 열리면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가 행했던 무심코 했던 그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이 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치유의 주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누구의 힘을 빌려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응답할 수 있을까? 아니, 바로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겸손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가브나움이란 지역은 헤롯의 궁이 있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곧장 반란을 잘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곳에 군단급의 군대를 이제 주둔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군인들이 그 주변 지역의 시리아나 레바논 사람들이 군인들이었는데, 이제 장교들은 로마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장교는 엘리트였고 출세한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로마 장교가
주님께 이렇게 겸손히 나와서 주라고 부르며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 그런, 또 자신의 문제도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겸손의 모습을 주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를 내려놓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아뢰는 것,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의 기도가 이런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 4일 동안 계산지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 선교부 일을 총무로 4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해마다 부흥 강사님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4년간 이제 모시오면서 정말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걸 여기고 있는데, 많은 이제 목회적인 경험들도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4년마다 해마다 부흥 강사님들을 가까이 모시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시는 분들마다 다 한결같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옆에서 뵐 때에도,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에도, 아니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또 감리교회에서는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또 감독을 지내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의 부흥회를 수십 년간 인도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겸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세상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못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 한 가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어떻게 하죠? 숙여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겸손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 분명한 열매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남의 문제도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며 궁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자가 돼요. 이 시작이, 출발이 바로 겸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기도가, 간구가, 요청이 응답받은 이유는 바로 겸손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반드시 돼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겸손한 신앙. 이 백부장처럼 모든 것을 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한 신앙을 가진 기도자들의 중보 기도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겸손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보 기도자가 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기도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바로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접 찾아오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이 대단하다. 여기서만 말씀만 하여도 직접 오지 않으셔도. 근데 여기에는 당시에 이제 어떠한 믿음에 대한 측면에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이제 유대인 관습을 존중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치유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이 만남에서부터 대화까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여기에는 사랑이 있었고, 여기에는 겸손이 있었고, 여기에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는 배려까지, 이 모든 걸 포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응답하실 것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어떻게 칭찬해 주시는지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종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을 향하여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고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구약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실 능력의 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들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이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백부장처럼 겸손하고 또 사랑을 담은, 배려를 닮은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이 신앙이, 또 더불어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이 귀한 신앙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이제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즉시 응답받고 즉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믿는 만큼,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비례하여 나타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골의 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생활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1년을 근근히 버티다가 이제 1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전도는 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아내라도 돈을 벌러 나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날 새벽에 나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차디찬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성도들을 양육해야 될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그전 1년 동안에는 매일마다 고민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레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라도 벌러 나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하며 1년을 보냈는데 이 1년은 이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니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일은 채워주실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역사해 주실까?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어떻게 또 채워주실까? 그리고 1년이 지난 한 해를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이런 겸손의 믿음, 사랑의 믿음, 배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어요.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듬,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말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고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알아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내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아직 구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아직도 이 아픈 일들을 붙들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누가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붙들고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일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을 것인데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갖고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까지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아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파했고 그냥 고통스러워했고 그냥 마음 상해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